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인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신앙이 급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성경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거쳐가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 편의대로 자의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놓은 교리 안으로 해석해서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교주로 섬기는 잘못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지옥 자식이 되는 것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비난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길가에 뿌려진 씨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바위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돌짝밭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흙이 얇음으로 말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이 얇았기 때문에 습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바위에 뿌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길가에 뿌려진 씨, 전혀 감동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자신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릅니다. 초신자들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다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급작스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크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은 그 사건의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시에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고 아주 권위 있고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그 광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지자 식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사람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밥 한 끼 정도는 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한 끼 정도는 배고파도 좀 참을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한 끼의 배고픔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한 끼가 지나고 두 끼, 세 끼, 하루를 굶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루를 굶기보다 굶는 것과 굶어서 힘드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루 굶는 거하고 바꿔버립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정도까지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이 문제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있으면 기꺼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배반하는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삶의 방식입니다. 단 한순간 믿음을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감정적 풍요, 감정적 기쁨을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걸어가야 될 삶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때로는 아까 말한 감정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인간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살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런 감정들이 좋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가하고 쉼이 있고 이런 감정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열정과 같은 감정들도 필요합니다. 다 지금 제가 긍정적인 요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열정은 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좀 막 화를 내면서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물론 표현 방법이 부정적인 방법인 분노로 표출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 백그라운드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 방법을 분노가 아닌 열정, 긍정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서 표현하면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쉼이나 한가함이 있는 것은 쉼이나 한가함이 있지만요, 부정적으로 그걸 바라보면 나태함입니다. 때로는 우울입니다. 그죠? 여유 있고 활기차고 황홀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로는 익사이팅하고 황홀하고 그렇지만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오순훈해요. 천방지축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이런 감정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도 이런 감정적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눈물 흘리며 밤새 기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사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감동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눈물을 잘잘 흐르고 남이 보든 말든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밤새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건조한 신앙인이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의심이 갈 정도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것도 우리 신앙에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요소들도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에는 의지적인 요소도 필요해요. 이게 삶의 양식인 거예요. 내가 오늘은 공부할 마음이 많이 드니까 공부해야지. 오늘은 학교 갈 마음이 안 드니까 학교 안 가야지. 감정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온전히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금 지치고 고난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집에서 너무 자고 싶으면 자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뭐예요? 인간으로서 성숙한 인간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그런 성숙한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기쁨과 감동을 누리기는 해요. 거기서 끝해요.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막 그래요. 싫을 때는 그냥 완전히 또 극한 감정을 드러내요. 그 사람하고 어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를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못해요. 오로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요. 신앙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는 아주 좋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집니다. 신앙은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에요. 믿음은 사실 힘겨운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넓고 평탄한 길로 가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깨닫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겹고 어려운 싸움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쉬운 것이기도 해요. 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쉬워요. 내 생각, 내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쉬워요.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배의 운전기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에 타면 되고 그 버스에 타서 가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그렇지만 그 길에는 좁고 협착하여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바위 위에 뿌려진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따뜻하게 안아줘서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들은 시련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배반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흙이 얇아 곧 말랐고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하고 습기가 없고 흙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 까먹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청소년들 수련회를 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왜요? 2박 3일, 3박 4일 집중해서 수련회하고 부흥회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대부분 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은혜의 강도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자신들이 느끼는 은혜의 강도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집중해서 하면 다 은혜 받아요. 왜 이단들에게 한번 빠집니까?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몇 개월씩 그냥 집중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냥 달달달 외우게 만들고 시험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빠져가지고 세뇌되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2, 3주 지나보세요. 일상생활로 되돌아갑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또 그렇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시간들도 본인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 때 설교를 한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쌓였던 그 은혜의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퍼요. 눈물을 흘립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펑 흘리고 마음이 왠지 허전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하지요. 세월 이야기라. 물론 여전히 그 앙금은 조금 남아있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냥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질 때는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서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적인 은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고 순간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잘 보존하고 보관하고 늘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뿌리가 없어. 흙이 얇아. 습기가 없어. 말라버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욕되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아예 모를 때는 거기도 나중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아니까 뭘 조금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문가가 되면 조금 모든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아니까 뭐예요? 다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이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종교 갈등. 유일하게 나만 예수 믿어요. 나만 이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만 이제 교회에 갔어요. 남편도 반대하고 시댁 식구도 반대하고 다 반대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며느리들이 되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을 가가지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제사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갖고 나서 제사 준비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남자들은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갈등하죠.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시겠으면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핍박과 시련은 언제나 옵니다. 나무가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세찬 태풍도 맞아야 되고 또 뜨거운 햇빛도 맞아야 됩니다. 열매를 봄 5월, 4월이나 5월쯤 되면 감이 꽃이 피고 감이 조그맣게 열립니다. 그때가 우리나라는 좀 이제 6월달쯤 되면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비 오고 나면 이 감들이 두두두둑 다 떨어져요. 그 나무 가지는 그 감을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땅에서는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지요. 위에서는 세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쳐서 날리니까 또 이 힘을 더 받지요. 얼마나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붙잡고 애를 쓰겠습니까? 믿음도 그렇게 붙잡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시련과 환난이 분명히 존재하구나. 이것을 감당할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흙이 얇고 습기가 없어서 말랐습니다. 흙이 얇고 습기가 없지만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생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흙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흙이 안 덮어져 있어도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기를 공급받고 흙을 공급받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인간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치 않은 바 악만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존재들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힘과 능력들을 받는 데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와 환난을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위기와 환난을 극복할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강건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생명의 양식 되신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